성도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포도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다가 저 높은 곳에 달려있는, 탐스럽게 달려있는 포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높은 포도나무 줄기에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긴 한데 도저히 여우가 딸 수 없는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 포도를 결국은 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우가 주변 동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며 다녔을까요? 아마 저기 달린 저 포도는 엄청 시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신포도일 거야. 이것이 여우가 돌아다니며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저 높이 달린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의 본성을 꼬집는 우화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여우처럼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목적이 좌절될 때 그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가리켜 신포도 이론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 회자되었던,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고 인용했던 속담 한 가지가 언급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담이 언급되는 2절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속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속담 한두 가지 서로 인용하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것까지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분명 아버지인데 정작 이가 시린 사람은 그의 아들이라는 이 속담은 아버지가 지은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악 때문에 그 아들이 고난과 형벌을 당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이 고대 근동의 속담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필 바벨론 포로 공동체 사람들은 왜 이런 속담을 인용하고 또 서로 사용하며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들 안에 자신들이 포로민으로 있는 이 처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이런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시련과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며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자신들의 세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롭지 못함,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함,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담에 담겨져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이나 책임을 내가 아니라 외부로 누군가로 돌리려는 이러한 본능과 경향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서 물으시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며 기대하셨던 대답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이 변명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었는데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는 변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네요. 여러분, 아담의 이 말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사실 하나님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책임을 자신의 조상들에게 돌리고 있었던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의 존재를 두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당시 바벨론 공동체 사회 가운데 회자되었던 이 속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의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지고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언젠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직고해야 하며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개별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3대에 걸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긴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은 의인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누가 참된 의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누군가 하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런 자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의인이었던 아들의 가정에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행했던 선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하고 이후의 말씀이 진행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의인이었으니까,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목사로, 선교사로,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 전생애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그 자녀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자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이것의 화자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악한 자의 아들이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악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악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는 반드시 살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대에 걸쳐서 진행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이 이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독일의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여우와 포도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개정해서 마치 속편처럼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처음에 이 포도 따기를 실패한 이후에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도해서 결국 이 포도를 따내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의 많은 동물들이 이 여우가 이룬 것에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우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따서 먹어본 이 포도의 맛이 어땠을까요? 너무 신 거예요. 진짜로 너무 신 포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우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여우는 포도를 먹으며 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포도가 달고 맛있을까? 연신 감탄하며 도저히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그 포도를 주변 동물들 앞에서 자랑하듯 계속 주워 먹다가 위궤양으로 죽었다는 결론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각자의 삶과 행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외면한 채 아담과 같이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일을,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짓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며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공동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아버지 때문에, 조상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담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녀가 단지 패역하고 불의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버지의 죄책을 대신 지고 형벌을 당하는 것이 결코 의롭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 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은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은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고 속이지 않으며 인자와 진실로 이웃을 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말하는 의와 공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정의와 공의라는 기초 위에 집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건 하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랑은 그렇게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내 마음이 듣고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의 화자는, 말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와 공도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며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사람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4년 전쯤에 CBS 채널에서 방영됐던 어떤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객석에 앉은 분들과 나누는 프로였습니다. 패널 중에 한 분이 김관성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인간이 이겨내야 하는 두 가지 본능에 대한 자신의 짧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겨내야 하는 두 가지 본능. 첫 번째는 자기 합리화이고 두 번째는 자기 증명 욕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담처럼 이솝 우화의 이 여우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비록 그 일이 실패했을지라도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증명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어떤 외모가, 나의 어떤 소유가, 나의 배경이나 내가 사회에서 이룬 지위가 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룬 성과나 어떤 열매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주고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했던 무언가 혹은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일까요? 성경은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모두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인이라 칭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실 분도,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해 주실 분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그 은혜와 긍휼로 내게 주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저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